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제2의 시작을 하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제2의 시작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로 분명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아멘할 때 여러분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기도하고 오시면 되고, 주일날 전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주보 받으실 겁니다. 주보를 카톡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읽고 한 번쯤 기도하고 오시고,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 제목만 딱 붙들어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유도 없이 방황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겠죠. 이유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인천공항에 제가 해외 선교 나갈 때 내비를 샀는데, 그때는 차에 내비가 안 붙어 있고 그냥 사야 되잖아요. 그 내비 샀는데 인천공항을 찍었어요. 근데 얘가 처음 내가 내비를 찍었는지 얘가 내비가 맛이 갔는지 가는데 자꾸 논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데 길이 없어지고 논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내비 있고 인공위성 찍고 해외도 여러분 구글 그거 지도 해가지고요, 해외도요 그거 보고 찾아다니면서 가면 되거든요. 왜 방황하느냐? 왜 불신자나 신자가 방황하느냐? 길 못 찾아서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길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근본 문제예요. 인간은 근본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면 되죠. 하나님 없어도 출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떡할래요? 돈 벌었어요. 그 다음에 뭔 답이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살면 됩니까? 그러니 방황하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청소년들이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두려워요. 왜 그러느냐?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본을 얘기해요. 원래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뭔가 두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온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나는 게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요.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사람이 운명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눈앞에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코팅해가 다니고 이러는 겁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는 차 사면 어떻게 하는지 하면 고사진 해야 됩니다. 이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없는 날, 저 달력 큰 거 보면 우리 달력에는 용달차 안 그려져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용달차 그려져 있죠. 근데 한 달에 몇 개 없죠. 왜 그러냐?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은 뭐예요?
마귀가 회의하는 지구상이 없고 다 놀러 갔는 날. 그래 빨리빨리 이사해야 돼. 아버지 묘 잘못 썼다. 난리 납니다. 아버지 묘에 머리에 물 찼다. 난리 난다니까요. 제사상에 숟가락 잘못 삐딱했다. 그날 박살 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웃고 다니죠. 화장빨 잘하고 다니죠. 거짓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길 찾은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답이 있습니까? 그래 성공한 다음에 성공하세요.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로요. 애 다 키우면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까? 애 키우고 난 다음에 또 문제 오는데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데 이사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뭔 답이 있습니까? 내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다니고 하면 그게 답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자, 마귀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불신앙, 의심, 염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뺏어가 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몰라요. 잘 살다가 갑자기 확 머리 들어와요. 갑자기 쫙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가 와요? 이유를 몰라요. 야, 내가 이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인생이 뭐지? 이럴 때 와요. 그때 딱 와요. 어느 날 재앙이 와버려요. 시달려요. 어느 날 고통이 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이란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해봤는데 잘 살려고 노력하지 잘 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빚이 질병을 낳고. 왜 그럽니까? 애 잘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커가면서 애가 괴물이 돼갑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아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산만합니다. 분주합니다. 허영씨 가득 찹니다. 조급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안 열렸습니다. 상태가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탁 앉아서 왜 행복한 줄 압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냐? 기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저는 확신하는데 제 믿음이니까 여러분 제 믿음이니까 저는 욕하지 마세요. 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 아니고서는 제천에 이 정확한 답을 주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제 믿음이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시면 여러분 응답 받을 겁니다. 재미입니다. 확실합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기존 성도 불신자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거든요. 차 고치러 갔어요. 반바지 입고 반바지 차 고치러 갔네. 차 고치러 갔는데 새 차가 소리가 좀 나는 거예요. 고치러 갔더니 아가씨가 한 명 앉아가지고 카운터에 일해요. 아가씨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이요 하면서 웃더라고. 예. 혹시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예수 믿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틀린데 그러니까 씨도써요. 저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랬어요. 자매,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르다. 예수 믿어야 인간의 운명이 해결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해결된다. 예수 믿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떠나간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갖고 다니는 전도지 차에서 빨리 빼갖고 탁 주면서 눈 뜨고 내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날 딱 보더니 영적 기도 눈 뜨고 따라해라. 따라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라. 어디 교회 다니냐? 큰 교회. 왜 다녔냐? 그냥 좀 마음이 뒤숭숭숭 해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서 드렸대요. 1년 2개월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봐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아이는 집사가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여자 자매인데 교회 30년 다닌 권사님이 고백했다니까요.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30년 다닌 권사님 그랬다니. 구원의 확신 없다고. 제천 다니는 교회가 직접 그랬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뭘 했냐? 원죄, 사단의 세력,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모든 문제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딱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예요. 흑암 꺾여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는 저가 여러분 되길 바라요. 확신 딱 가지세요. 우리 교회 아니고서는 제천 살릴 교회는 없다. 확신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만 딱 붙잡아요.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에게 응답 와요. 어떤 응답이냐? 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대목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신이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모세를 따라다닌 40년 따라다니다가 모세가 죽고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 같으면 안 들겠어요. 왜냐? 지도자가 됐는데 내 밑에 보니까 지도자가 됐는데 한 200명, 300만 명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여호수아가 사람인데 신이 아닌 이상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다닌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됐고 그것도 두렵지만 백성들을 같이 함께하는 것도 두렵지만 뭐 때문에 두렵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잘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불신앙하는 체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두렵냐면 지도자가 졸지에 갑자기 지도자가 됐지만 지도자 훈련은 40년 받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대통령 딱 돼버리면 얼마나 떨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시장시켜드려요? 그런데 뭐가 두렵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명이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래요. 200만 명 중에 믿음의 소리를 하면 참 힘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와갖고 불신앙을 딱 던지면 지도자는 199만 명의 믿음의 소리보다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낙심돼 버려요. 이게 지도자 어쩔 수 없거든 사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이 어떠냐?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어떠냐?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31왕 7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성벽을 짓잖아요. 가나안 땅에 성벽을 짓고 자기들끼리 살면 첫 아들을 낳잖아. 그럼 이 첫 아들을 누구한테 바치냐? 귀신에게 드려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항아리에 아들을 담아서 불에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흙을 이겨서 벽을 쌓는 거야. 그래야만 재앙이 떠나간다는 풍습이 있어.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아들 첫 아들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 그죠? 난 밤중에 혼자 다니도 뒤로 돌아보고 이러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이 근데 이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이 약속을 한 땅인데, 자, 보세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그럴 것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도 이래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어떠냐 알지요? 노예 생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했을 때만 해도 어땠어요? 일본의 잔재 남아가지고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친일파가 많아요. 우리나라 왜 친일파가 많냐면, 친일파 쪽에 많이 갔냐면 조선총독부라고 그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그거 드러냈잖아요. 역사에 보면 일본의 식민지를 확 당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억압을 할수록 우리나라는 잡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두머리들이 작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억압하니까 얘들 막 일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에?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화 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 일본 사람 해. 너 일본에 우리 직장에 우리 경찰서 들어와.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에? 밀정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송강호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국 사람이 조선의 피가 흘러서 마지막에 뒤집죠. 근데 그런 뼈아픈 시대의 역사를 영화한 게 밀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 붙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우리 일본의 경찰관으로 만들고 너는 나 대신 한국 사람들을, 조선인들을 때리고 부수고 하고 감시해가지고 우리한테 고발해라. 너 상금 줄게. 훈장 달아줄게. 이래갖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제일 빨리 지은 백화점이 어디예요?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그 신세계가 일본에서 지은 백화점, 지금 그 자리가 일본에서 지은 백화점, 우리나라 촌 사람들이 백화점 들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억압을 받다가 살짝 풀어주면서 백화점에서 쫙 해가지고 조명 딱 달아보니까 사람이 전등불도 없는데 들어가니까 휘황찬란한 조명과 일본 문화가 너무 좋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확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식민지 막 할 때는 막 폭탄 터뜨리고 난리 했는데 딱 풀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좋아 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래가지고 머리 다 깎고 창씨 개명하고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진해서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역사의 뼈아픈, 그러니까 일본이 억압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람을 꼬셔가 걸러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봐요. 그래, 이완용이가 우리나라 팔아먹었잖아요. 봐요. 애굽에서 430명은 노예 생활하는데 이게 보통 각인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바로 왕에게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를 쳐부수고 나온 게 아니라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방법이 어린 양 6월절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구원이에요. 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 가지고 첫 태생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6월절에 문설주에, 우리 집 앞에 문설주 문 있으면 이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집안은 다 죽는 거예요. 바로가 손들어버려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니까요. 바로가 피계이파, 흑장 이런 것들이 왔는데 피 오고 개구리 오고 이 오고 어둠 오고 막 온갖 문제 다 와도 바로가 꿈쩍 안 했는데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아들이 자기 아들 죽어버리고 애굽의 완전 모든 첫 태생 아들 다 죽여버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가 손들어버려요. 봐요. 바로가 사단이고 애굽이 마귀 나라입니다. 그 애굽과 바로를 꺾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피 발라야만 나와요.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맥 당해서 아무리 여러분 가정 살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요. 흑암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스도 말고는 흑암과 저주의 세계 안 떠나가요. 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한 200명 300만 명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앞에 갔어요. 자,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왔어요. 해필이면 왜 땅으로 안 가고 바다 앞에 갖다 놨냐?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와요. 이제 요때 중요해요. 두 종류가 나와요. 홍해 앞에 딱 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을라고 모세야 네가 우리를 건져냈니? 이래 나와요.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희 백성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랍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님 능력 봤냐?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홍해를 바라보고 들어라. 홍해를 바라보고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동풍 바람 불어버려 가지고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버린다. 200만 명 두 줄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200만 명 동시에. 왜? 60만 대군이 따라오는데 건너왔어요. 근데 애들이 있고 노인네 있으니까 다 건너오지 못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확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불을 동원해 가지고 회오리 바람 동원해서 못 오도록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지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딱 들어오니까 홍해 딱 갈라 딱 덮여 다 죽어버려요. 그때 누구만 살았냐? 바로만 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 언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 앞에 죽게 하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체험케 하려고 문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왔어요. 홍해 앞에 가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댔는데 홍해를 건너서 일부러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나 안 하나 보라고 홍해 앞에 갖다 놔서 건져왔어요. 한 명도 안 죽었다니까요. 어찌 말이 됩니까?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한 명은 죽어야 그래도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래야 건졌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요.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며칠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요. 40일을. 자, 보냈는데 12지파를 보냈는데 10지파가 와가지고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10지파의 12명이 2명씩 포도송이를 다 갖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포도를 두 사람이 지는 거 봤어요? 한 송이를 2명이서 어깨에서 메고 왔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낙 사람이라고 키가 2m 50, 2m 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작잖아요. 거인같이 보인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홍해도 맞고 정탐꾼 가나안도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40일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곧 들어간다. 조금만 있으면 일주일 만에 건너왔거든. 건너와서 그 이제 가데바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탐꾼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10지파가 이래 말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 포도송이 봤지. 그러면 이 포도송이를 재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크겠냐? 그래서 아낙 사람이 거인들이 살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메뚜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이다. 누가 반반씩만 나눠줘도 대충 올 건데 10지파가 얘기를 해버려요. 10지파면 10명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대 꽉 갖고 있는 백성이 하루 종일 울어요. 봐요. 또 나와요. 불신앙하고 원망해요. 하루 종일 봐요. 430년간 노예가 얼마나 각인되어 있냐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홍해 건넌 사람들이 그래 말한다니까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게 만들 거냐?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래 말해요. 이래 말한다니까요.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갈렙 지파가 뭐라냐? 옷을 찢고
두 지파가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동 사람들은요, 흥분하면 못 찢거든요. 그 옷 찢는단 말은 참담하다 이 말이에요. 참담하다. 이건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옷을 찢고 티끌 날리면서 뭐하냐. 어찌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안 했냐. 그럼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두 지파가 얘기하고 열 지파가 얘기해요. 열 지파는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도저히 못 참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출애굽 시켜놓고 죽이면 다른 나라에서 뭐라 하게 하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냐? 네 말한 대로, 너희 백성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어떻게 하느냐? 40일을 하루 1년 잡아서 40년을 광야로 돌리겠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똑바로 가버리면 7일밖에 안 걸려요. 7일밖에 안 걸리는데 광야를 돌게 해요. 광야 들어왔어요. 광야 들어와서 40년 들었어요. 광야 들어오시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재배를 합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딱 들어오니까 무슨 말 하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냐?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보란 듯이 해줄게.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 매출하기를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내요. 그리고 물 반석에 쳐요. 물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갖다 놓고 가나안 정탐하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체질이 그대로 남아서 가요. 요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앙 한 대로 망해요. 따라하세요. 불신앙만 하지 말자. 오늘 제목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본래 주인이었어요. 본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우리 가정복음화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산업 축복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뭘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다 뺏겼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뭐라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벌써 아브라함 불러낼 때 말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느봇산에서 살아있는 채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눈으로 정복하고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불신앙을 절대로 하지 말자. 불신앙만 빼면 돼요. 반드시 두 종류예요. 사람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저는 포기하랍니다. 이런 게 없다는 게 사람이요. 반드시 반반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반반 통닭 아니고 불신앙과 믿음 딱 두 가지.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겠다. 본래 주인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차지하는 거야. 그거를 너희들 싸움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언약 따라가면 돼. 맞습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오늘 메시지. 그치? 여러분 열심히 해갖고 막 전쟁해갖고 이기는 게 이게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애 키우는 것도, 여러분 가정 살리는 것도, 여러분 산업 살리는 것도 뭐든지 포함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서로 싸움하게 만들어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해가지고 우리 안에 누굴 심느냐? 매국노를 심어요. 우리 안에 누굴 심느냐? 불신앙하는 사람을 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원내스 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마귀의 장난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걸 꺾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맨날 맨날 빨갱이 소리 하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붉은 악마 옷 입는 것들은 다 빨갱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하여튼 우리나라 응원단 이름을 왜 붉은 악마로 지었지? 여기 불 딱 달리고. 일본 봐봐라. 울트라 리본. 이 멋있잖아. 울트라 리본. 내 일본 사람 아닙니다. 붉은 악마는 뭔 붉은 악마. 그러니까 십자가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그 사람들 국기가 십자가 아니야. 그게 지잖아. 십자가 들고 붉은 악마 하니까 지잖아. 그러니까 붉은 천사 막 이러면 괜찮을 낀데 안 그냥 레드 엔젤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그래? 바꿀까요 우리? 붉은 악마 레드 데블스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응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땅이 우리 거 주인인데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기부등본을 우리 거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싸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언약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럼 다 돼. 다 지켜 행하고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뜻 세 가지 가르쳐 드렸죠. 처음에 읊조리는 거.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는 거.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끓어오르는 거. 화가 나야 돼. 무슨 화가 나야 되느냐? 제가 들은 거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뭐가 화가 나야 되느냐? 지금 기독교 문화는 다 없어지고 우상 문화만 일어나고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뺏기고 지금 청년들은 다 세상 문화, 귀신 문화에 다 타락에 빠지고 교회는 힘이 없고 우상은 득실거리고 교회 80%가 미자립이고 전도 선교에 생각 없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에 중심이 없고 내 아이를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는 언약이 없고 억울해야 돼. 으르렁거려야 돼. 끌어올라야 돼. 그런데 밥 안 해준다고 울고 밥 없다고 짜증내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짜증내고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안 한다고 짜증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 접고 이제 9년이라는 광야 생활 접고 이제 우리 제천인만일교회가 9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제2의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어요. 확실해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무장한 자 있잖아요. 오늘 세 지파 나오죠. 무슨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좀 용감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너희들 먼저 들어가라. 너희들 먼저 들어가서 준비해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너희들이 오는 사람을 도와라. 무장돼야 돼. 뭘로? 따라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우리 교사분들은 무장하세요. 도와요. 새 가족들을. 우리 아이들을 도와요. 너희들이 가서 도와라. 사명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학교, 내 반에 있는 아이가 믿음 생활 못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가정에 있는 흑암을 그 아이가 어떻게 꺾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려요? 맞아, 안 맞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딴짓하고. 어디에 에너지 뺏기고 있어요?
왜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왜 기도의 불을 꺼요? 흑암이 판을 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찌 내 아들이, 어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요? 그냥 되는 법이 있는 줄 압니까? 다 되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살겠지 뭐. 해보세요. 지 인생 지가 사는가? 큰일 나요. 잊지 마세요. 사명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율법을 네 입에서 떼지 마라. 다른 방법 아니잖아요. 주야로 묵상해라. 끌어오라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이 딱 생겨요. 진짜 힘이 딱 생겨요. 야, 우리 다 망했구나. 이거 다 뺏겼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 생각하세요. 중직자분들 생각하세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는 있어야 되겠다. 진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세요. 뭐 지금 에너지 다 뺏기고 어디에 지금 시간 다 투자하고 어디에 돈 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본래 우리 땅이었다니까요. 본래 우리 땅이었어요. 본래 제천복음화 우리 교회가 본래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땅이었다니까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나라 좀 힘없으면 일본한테 뺏겨요 그거. 미국 봐요. 일본 들어줘가지고 지도에 우리나라 독도 뺐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참 한민족이고 우리나라는 사람이 순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침략밖에 못 받아요. 지금 장난치나 지금. 900 몇 번 침략만 당하고 우리는 공격 한 번 못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고간 다 털면 좋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다 뺐으면 웃고 다닐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사명 있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으로 주야로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시간이라니까요. 나를 지키는 시간이라니까. 다른 걸로 가난 정복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말씀을 떼지 마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거면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떼버리고 일하고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따라하세요. 본래 우리 땅이다. 본래 우리 땅이에요. 본래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땅에. 옆에 분 쭉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인공인데 왜 엑스트라로 왔다 갔다 지나다닙니까? 커피 마시는 사람 이런 거 지나가는 행인 왜 이랍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지구라는 무대에 세계복음화라는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큐 사인하는 감독인데 나를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왜 내가 자꾸 엑스트라를 삽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돈 때문에 억울하고 돈 때문에 미치겠고 누가 날 안 알아주고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원망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쉴 데 없이 살지 말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은. 자, 원망 불평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사람 비판도 정죄도 단 한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너희는 부메랑 돼서 다 돌아와요. 말이 부메랑이라니까요. 딱 돌리면 삥 돌아 내 딱 맞아버려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삽니까? 그리고 교회 하고 헌신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자랑하라 그러세요. 너가 면류관 네가 받아라.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 교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말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에어컨 사드릴까? 우리 현영 집사님 이사 가는데 냉장고 사드려? 아니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생각 왜 자꾸 하냐고. 생각해 봐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가 정상이지. 그거 교회 신앙생활 잘 모르고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교회 성가대 지휘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사례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지휘자 1억서 50장씩 들어와요. 성가대 한 번 서면 한 주에 10만 원씩 준다. 성가대 바로 꽉 차요.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 10만 원씩 준다. 우리 교회 3개월 만에 어떻게 되느냐. 제천에 제일 큰 교회 돼요. 그러면 다 제자들 돼요. 그 사람들이? 돈 보고 와요. 사기꾼 나와요. 거짓말만 와요. 사기치는 놈 한번 와가지고 한번 단양의 지 땅이 다 3분의 2 자기 땅이에요. 내 얼굴 보니까 사기꾼이 돼. 당이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돈 빌리고 떼먹고 돌아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 죽고 나도 여호수아한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지시할 그 땅에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 여호수아야 뭐라냐. 하나님 말씀 율법 떼지 마라. 나 따라가라. 내 입에서 계속 묵상해라. 그것만 하면 내가 할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법 나오죠. 어떻게 이겨요? 안악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돌멩이 던져서? 막대기 던져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2m 넘는 거인들을. 희한해요. 여호수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전쟁 어떻게 치러요? 가만 보다가 저끼리 싸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 하고는 다 도망가다가 하나님 우레 우박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싸움해가 이긴 거 하나도 없어.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떼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결단만 하면 되는 됩니다. 결단이 뭐냐?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치우치는 줄 압니까? 거기에 뭔 꿀발린 줄 알아서 그래요. 내 욕심 안 버려서 그래요. 내 동기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내 마음 생각이 탐심에 빠져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사는데요. 착하게 사는데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 모르고 세계복음 없으면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좀 사람이 성질 좀 못돼도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아야지. 그럼 다 성질 못되게 살았냐? 아니요. 착한 사람 수배했어요.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식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버려요. 조금만 버리면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갱신만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로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순종해버려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버티지 말고. 어린아이가 그랬대요.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이. 예? 벼룩이한테 뛰어 하니까 팔짝팔짝 뛰더래. 벼룩이 요 있잖아요. 요 앞에 더듬이, 벼룩이 안 보이는 벼룩이를 초등학생이 과학 실험한다고 벼룩이가 계속 뛰더래요. 아, 뛰네. 그러면서 더듬이를 두 개를 탁 뺐대. 그래가지고 벼룩이한테 뛰어 하니까 벼룩이가 못 뛰어. 더듬이 빼버리면 다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노트에 뭐라냐, 벼룩이는 더듬이를 빼면 기가 먹는다 그렇게 써놨대요. 같이 웃어요. 그냥 몰라도.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믿음이에요. 뭐가 참된 믿음이냐? 언약 따라가라. 예, 따라가면 믿음이에요. 아, 글로 가면 홍해인데요? 글로 가면 요단강인데요? 글로 가면 여리고인데요? 누가 몰라요? 목사님 글로 가면 안 되는데요? 일로 가면 누가 모르냐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바보고 아무리 멍청이라도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데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는 길로 인도하겠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않겠죠? 갱신을 해야 돼요. 뭐부터 갱신하느냐?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 갱신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지속. 지속만 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피곤하면 링겔 맞죠? 주사 맞죠? 그거는 좀 피곤하면 맞으면 돼요. 암 걸려서 항암 수술, 항암 수술 하든지 항암 받든지 수술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치료받아야 돼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사람 많은데 못 가고 호흡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암 수술했어요. 피던 거 다 피고 묵던 거 다 묵고 오만 데 다 놀러 다니고 암 재발해요. 영적 상태는 한 번 내가 좀 좋아진 걸 영적 상태가 좋아졌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좋아진 영적 상태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게 힘이라. 지속. 여러분 다 부인이 안 그러겠어요? 남편이 안 그러겠어요? 조금 좋아졌다 말았다 하면 저거 또 천두교실에 또 변하겠다 안 그러겠어요? 저거 좀 있으면 또 변할 건데 뭐 또 그래 안 하겠어요? 사람이 좀 묵직하게 듬직하게 쭉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 안 냈다. 남자는 맨날 화냈다가 여자들한테 꽃다발 갖다 주면 여자가 그 꽃다발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꽃다발로 좀 때리고 싶을 거라고. 안 그래? 그 꽃 맨날 화내고 꽃 사주면 그 꽃이라 그게? 화내주고 아침 나가자 옷 사줄게 그게 옷이라 그게? 그럼 여러분 옷 얻어 입으려고 맨날 지 터지고 이래야 돼? 말도 안 해지 그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지. 영적 상태가 지속이 돼야 돼. 영적 상태가 지속. 봐봐요. 언약의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낫다가 안 낫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는 안 돼요. 그게 내게 언약으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걸 언약이라 해요. 지속해요. 그래야 힘을 얻죠. 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안 뺏긴다니까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 뺏기는데. 봐요. 언약의 사람한테 증거. 뭐라고 하느냐?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겠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채소밭에까지 축복을 하셨더라. 오늘부터 두 가지 절대로 하지 마요. 불신앙. 그리고 다른 데 힘 낭비하지 마요. 돈 10원 한 돈 낫게 쓸 때 써요. 아무 때나 빅빅 쓰고 다니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요. 필요한 것만 먹어요. 딱 돈 움켜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왜 세계 강국이 된 줄 압니까? 미국 저거 유대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트럼프도. 그 트럼프가 유대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거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왜? 누구 소원 들어준 겁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 다이아몬드 90% 갖고 있는 유대인들, 무기 팔아먹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돈 있는 줄 압니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왼손에는 경제를 붙잡아라. 유대인들은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너는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경제 붙잡아라. 애들한테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계속 가르쳐요. 밥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방법으로는 교육 안 되죠. 왜?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빨리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밥을 2시간씩 먹거든요. 2시간씩 먹으면서 아버지, 엄마, 애들하고 그날 있었던 일 쫙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딱 해주거든요. 그를 어렸을 때부터 몇 천 년 동안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밥 먹을 때 입 벌리지 마라, 쌍놈이가. 밥뜻 숟가락 소리 내지 마라. 입 못 벌렸다가 우리 유대인의 학습법 우리나라에 해놨더니 어색해. 아버지 뭐 얘기하려다가 뭐 니부터 얘기해. 아버지부터 얘기해.
일하다가 밥 버덕먹고 나가. 안 돼.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뭐냐? 일단 밥 지 혼자 먹어야 돼. 혼밥. 아버지 왔으니까 그럼 집에 오면 그걸로 끝이라. 핸드폰에 집중. 어제 우리 딸내미 안경 맞추러 갔더니요. 요만한 애가 안경을 맞추러 왔어요. 걔 막 안경 골라. 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안경을 빨리 골라. 우리 차례인데 안 돼. 걔 너 왜 눈 나빠졌니? 너 공부하다 나빠진 거 아니지? 그러니까 걔가 뭐냐? 솔직하게 얘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니까 무슨 하이킥이지? 지붕 뚫고 하이킥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유튜브로 그걸 집중해서 보다가 눈이 나빠졌다네. 언약 집중해라고. 여러분요, 드라마 하루 종일 보고 희한한 거 계속 게임 계속 하고 주일날 예배 와봐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괜찮아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봐요. 원래부터 덜까지 드라마 집중해서 막 한 4시간씩 5시간 보고 뭘 계속 먹고 뭐 필 거 계속 막 부엉이서 그거 피고 해봐요. 그러고 주일 나와봐요. 몇 시에 들리나. 제가 왜 감사한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앉으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피드백이 와요.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전 같지 않는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잡혀가요. 어떻게 하느냐? 산만함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선생님들이 눈빛 보면 제가 딴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김봉환 니는 산만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산만했대. 나는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데 나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왜 산만하냐? 내가 선생님 보고 있는데 눈빛을 보고 산만하다 저 같아. 눈빛이 딴 데가, 눈빛 목사님 보는데 생각 딴 데가 있어. 마음과 생각 뺏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막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거요 율법으로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딱 돼야 돼. 이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말씀 뺏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집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에 딱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새벽기도 2주간 합니다. 믿음 고백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피곤해도 나와요. 해봐요. 40일 안 하기 다행이죠. 아멘 안 나오기만 해봐라. 저 아멘 엄청 잘하는데. 자 봐요. 언약에 집중해요. 제천 14만 안 되지만 14만. 지금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저 면단위 빼고 10만만 치고 면단위 빼고 지금 제천 어떤 줄 아세요? 제천 시민들요, 억식이 억세입니다. 그리고 누가 한번 건드려 봐라. 싸움 못해서 장난 아닙니다. 제천만 그럴까요? 아닌데 전 세계가 모르냐? 제천이 뭘 모르냐?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무당집이 우리 집에 깃발 딱딱딱딱 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영적 무지 14만.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 후대를 얘기해요. 후대 어떻게 돼요? 우리 안권사님 애 데리고 오네 있어요. 정신없어요. 애정결핍증이에요. 내 학교 가가지고 만나면 내가 기도해 주는데 기도 안 하고요, 귀 쓰다듬고 볼 쓰다듬고 남자애가요. 이라고요. 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잖아. 귀에 대고 입이 와가지고 내 뽀뽀하고 하고 이랬어요. 애정결핍증. 아빠 있는데 교회 안 보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그 형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안구사님 예배 드리니까 10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내 방에 와가지고 소파 막 쳐요. 주먹으로. 식빵 왜 게임 못하게 하냐 이거야. 그 안구사님 돈 10,000원 줬어요. 10,000원 가다 또 일가쁘네. 애가 3만 애가. 그게 또 안구사님 전화 왔어요. 너 교회 금방 나간 눈물 뚝뚝 흘려요. 게임만 하면 미치 막 화가 엄청나. 얼굴 빨개져요. 나 꼭 칠 것 같다. 막 나가라. 권사님 빨리 데리고 나가요.
예배 전이니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맞았다면 쪽팔리잖아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래, 나갔는데 안gon사님이 왔어요. 왜? 10,000원짜리 잃어버려가지고. 교회 날 완주에 회개하고 완주 할 때만 10,000원짜리 찾으라고. 제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집집 옆에 무당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무당집이 안 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영토가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흑암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유치원 원장이나 유치원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애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집중 안 하거든. 다 놓치는 건데. 성공했다. 돈 많다. 잘 산다. 그 다음에 그래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고. 답 있어요? 랩런트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청정동 나가보세요, 저녁에. 나가보세요. 대학생들 어떻게 하는가. 진짜 딸 가진 부모, 나는 아들은 좀 걱정해요. 아들 지 마음대로 사는. 내가 딸이 하나 있으니까요. 찬양이 보는 눈, 우리 지혜, 종미, 뭐, 이래,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도 이렇게 데리고 올라 하잖아요. 진짜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허락해도 내가 허락 안 하면 결혼하지 마요. 진짜로. 엄마는 데리고 살지 마라. 평생 고생한다.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제천의 정신병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요 세 개를, 교회다운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언약 성전을 놓고 우리가 제2의 시작을 하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봐놓은 땅이 우리가 9년 동안 기도했는 땅하고 딱 맞아요. 정말이에요.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언약에 집중해야만 내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는 뭐냐? 불협화음이거든요. 언약에 집중해야만 원네스가 돼요. 알았습니까?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손 붙잡고 같이 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네스는 뭐냐? 마음을 한 곳으로 딱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안 통해봐요.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게 사는 거냐고요. 여기 오셨지만, 서집사님은 굉장히 짜게 드세요. 우리 박정훈 성도님은 짜게 안 드세요. 그러니까 따로 살죠. 짠 거 싫어. 자, 우리 집사람요. 체질이 온도가 달라, 온도가. 이렇게 붙으면요, 뜨뜻해요, 저 사람. 늘 온도가 37도 6분이라. 나는 좀 36분도 올라가 좀 붙으면 뜨뜻해. 겨울에는 참 좋아요. 전기장판 안 끼고 사는데. 방에, 여러분, 형수님 열 엄청 많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집 팔뚝 굽다고 맨날 소대라시 입고 다니잖아요. 야, 웃겨 죽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또 다른 메시지 다 놓치고 팔뚝 굵었다 이것만 들고 갈라. 뭐가 중요하냐?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내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원네스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아요.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잖아요. 햇빛이 태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게 언약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불신앙하지 맙시다. 불신앙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불신앙에서 따라 나오는 쫄개들이 있어요. 원망, 염려, 초조, 조급함 이런 것들 불신앙 꺾어버려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신 이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갈렙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제천마을 전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